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영육간의 부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복음으로 렘넌트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해답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속적으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슬비에 속옷 쫓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오는 비가 아닌데 그냥 비도 아닌 것 같은 비인데 그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 속옷까지 젖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소리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으시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또 역사 속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누림으로 우리 모든 후대 렘넌트들은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로 세워졌고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에 굳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적 서밋의 그 증거를 누리시면 됩니다. 세상에서의 그 서밋, 정상을 말합니다. 이 국가에도 서밋이 있어요. 정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각 분야별로 가장 꼭대기에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것을 특별히 사람들은 성공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서밋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밋은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기능의 서밋, 정치적인 서밋이나 경제의 서밋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증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하신 게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귀한 그 사명이나 또 사역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게 바로 복입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 서밋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본능입니다. 몸의 본능이 있고 인격적인 본능이 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본능이 뭐냐면 행복이 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행복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행복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을 가지고 누릴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많이 몸부림치고요. 출세하면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몸부림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성공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 더 어려운 곳입니다. 더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서민들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고민을 하거나 삶이 무너지거나 또는 자살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더 많은 경우 성공한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또 자살하거나 이런 삶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왜 떠났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버린 거지. 불신앙이 곧 죄입니다. 왜 죄를 범했을까요? 성경에서만 그 원인을 말씀하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보며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성경에 기록한 거 아시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이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아담이 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게 한 거 아닙니까? 하와를 탓한 것이 뿐만 아니라 그 하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탓합니다. 전에는 뭐라 그랬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한 아담이 범죄한 이후,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이후 하와를 탓하고 그 하와를 만들어준 하나님까지 감히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서로를 원망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자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모든 믿는 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이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평생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복을 받게 되고요. 이때부터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부분 세상에 물립니다. 세상에 잡혀 있거나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 복을 누리게 되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큰 힘이 오거나 실력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때문에 이때 잃어버렸던 하나님 복을 회복하게 되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8절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 주신 권세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훌륭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착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소리는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알든 모르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영적인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사단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세계에 빠져있던, 그래서 마귀를 아비로 알고 섬기며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신분을 받고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 신분을 놓치지 않으면 이때부터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힘으로 나에게 역사하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결박되는 것은 묶어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죽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나쁜 짓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범인 잡으면 일단은 수갑을 채워서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을 결박해버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권세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돕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못났어도 왕의 아들은 왕자요, 아무리 못났어도 왕의 딸은 공주인 겁니다. 왕 때문에 그의 자녀된 왕자와 공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의 시민권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약 한 15년 전에 중앙아시아, 러시아 지역에 선교를 나가면 한국 문화, 또 얼마나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공항에서 가방을 잡아놓고 안 보내줘요. 돈을 줘야 겨우 보내줘요. 중앙아시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힘이 있어졌습니다. 중앙아시아 청소년들 한국말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오고 싶어요. 일생의 그들의 그 꿈,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힘이 있어지고 좋아진 것입니다. 그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 지역에 가면 굉장히 잘해준다니까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게 시민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그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천국 시민권의 위력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도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사단을 이렇게 무릎 꿇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천국 시민권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눌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권세를 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권세. 그래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눌리거나 또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꼭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의 즐거움, 그건 뭐라고 그러죠? 쾌락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 그것도 짜릿한 즐거움, 쾌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쾌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도박 혹은 게임이나 알코올 같은 것들은 잠깐의 짜릿한 즐거움을 줍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게임 여기에 많이 빠져있죠. 그 왜 그렇게 할까요? 재밌으니까. 그런데 이거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거기에 그냥 잡혀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안 하면 불안하고 뭔가 이 삶이 안 되어지고 이걸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물고기에게 아무리 좋은 먹이를 주고 또 뭐 목걸이를 걸어주고 한들 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버려 있으면 괴로울 따름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거나 옷을 입혀주고 또는 이렇게 장식품 해주고 뭐 명품 가방을 지어주고 한들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를 잃어버리면 무서워서 울어버리게 됩니다. 가끔 그 교회에 오는 어린아이들 전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품에 안겨 있다가 금방 몸을 돌려서 도망갑니다. 자기 아빠나 엄마한테 도망갑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그 아이를 예뻐한들 아빠나 엄마의 품보다 못한 거예요. 아기들은 아빠나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고민이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나? 뭐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아무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갈등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 있다고 고민이 있다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져요. 물고기가 고민이 있다고 에라이 물에서 나가버리자 좀 괜찮겠지 하고 나와버리면 그 물고기는 죽는다니까요.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잃어버리면 그냥 영혼이 죽어버리고 다시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복음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복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할 수 있는데요. 옛날부터 중국이나 한국, 이 동양에서는 5가지 복을 말했습니다. 오복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 지어진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서경이라는 책에 이 오복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오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 그래서 그 마지막에 집에서 잘 죽는 것.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죽으면 저주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집에서 이렇게 앓다가 죽어야 아이고 잘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5가지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의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서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오복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과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하고 있는 그 체험이나 이런 것들과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죠. 흔한 말로 뱁새가 황새의 그 깊은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사실 그보다 더한 거죠. 우리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그 지식이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절에서 3절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이것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중직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세상이 말하는 복인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전혀 단 한 번도 못 봤다면 불신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잔소리한다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가 하는 뒷모습,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해요. 학교 교육을 많이 강조하지만 부모에게 배우는 것은 평생을 갑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이렇게 길을 건널 때 신호에 맞춰서 손을 들고 건너도록 배웁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엄마의 손에 끌려서 한 손을 잡혔어요. 그리고 한 손을 번쩍 들고 무단횡단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녹색 불에 건너야 돼. 그때 엄마가 하는 말, 바빠, 시끄러워. 빨리 와. 이런다니까요. 그런 엄마들이 학교 교육 탓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고자 잔뜩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정신이 돌지경이에요. 뭐가 맞는지.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붉은 물이 떨어지면 붉게 됩니다. 백지에 검은 물이 떨어지면 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물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가득하고 복음으로 물들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광신이나 미신 또는 맹신이나 불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합당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고 흑암문에 잡힌 세상을 이기고 치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면 됩니다. 이 하나님 주신 것이 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행복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참고할 것은 사랑은 받아들일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지극히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건 짝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들일 때 효력이 나타나요. 결혼을 한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멸망을 막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은 영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원한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생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전도자 바울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말고 저 어떤 목사님의 복음 말고 믿음이 좋은 어느 그 장로님 권사님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나의 복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해지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정말 행복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천국의 영광이 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생각만 하더라도 이것을 사실로만 좀 받아들이고 사실로 보여지기만 하더라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 우리 어르신들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이 정말 사실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몸은 자꾸만 늙어지고 아파오고 막 이러는데 할 일도 없어지고 그러면 사실 사람이 비참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사실로 보심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행복한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 한번 믿음으로 축복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보에 기록되는 기도 제목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리스도 영생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